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만세 전부터 미리 예비되고 준비된 날입니다. 성탄절은 그래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기 위한 그분의 대속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에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고, 그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셨으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하나님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선악과를 탐하게 되고, 그 결과 인간은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갑자기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어떻게 용서하실까 미리 준비하시고, 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만 꿇으면 용서하시기로 약속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원죄의 부분은 하나님이 나서주지 않으면 아무도 해결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아셨기에 창세기 3장 15절에 오늘 말씀처럼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게 되지만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창세기를 읽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니 예수님의 오시는 그 사건까지만 읽어도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구절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혈육의 어떠한 관계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십자가의 사건은 여자의 후손 뒤꿈치를 무는 그런 역할이 되지만, 그 십자가의 부활은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영원히 승리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임을 우리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은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이 하루아침에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오래전서부터 하나님이 미리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은 그래서 미리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는 순간부터 예비되고 준비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그런데 여기 내 씨라는 말이 단수죠. 단수. 여러분, 얼마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아브라함 자손 가운데 한 씨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씨 하나가 번성하여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것을 씨들이라고 원래 해야 되겠죠. 그런데 단수로 씨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아브라함의 씨로 오셔서,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하나로 오셔서 이 세상을 모든 죄를 용서할 대속자로 오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이사야 11장 1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오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은 바로 이삭이죠. 또 이삭이 있기 전에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씨앗이 아니고 이새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이삭 다음에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를 통하지 않고 야곱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이 있어요. 야곱의 12아들인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유다지요. 그 유다를 통해서 또 유다의 족속 가운데 이새를 통해서 또 이새를 통해서 그 다윗이라는 그 계보가 연결되는 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이사야 9장 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래서 다윗의 왕위가 무궁하며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49장 10절 그 왕으로서의 사역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밭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규가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은 다윗 가문의 왕으로서의 그 모든 영향력은 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가문으로 와서 결국은 그 규, 그 왕의 홀은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 있을 때 명패에 뭐라고 써 있어요? 유대인의 왕. 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안 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유다 지파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올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신명기 18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지만 또 뭐로 오신다고요? 선지자로 오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놀라운 말씀들, 그래서 여기에 선지자, 예언자 이런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언자 할 때 그 예자는 예금 통장에 맡을 예자예요. 미리 앞날을 바라보고 예언하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보다 더 큰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을 말하는 자들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에 응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일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 시편 110편 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러분, 멜기세덱을 아시죠? 멜기세덱,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은 갑자기 나타난 왕이에요. 그는 족보도 없고 어디서 왔는지 어느 나라인지 전혀 밝혀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왔다. 그런데 그 제사장의 이름을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 한 제사장 단 한 분밖에 없는 분이죠.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고하기만 하면 용서하는, 여러분, 제사장은 아무리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주 앞에 제물을 들고 오는 모든 자를 용서해야 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오늘날 목회자의 일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다 용서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할렐루야, 선지자로 하나님이 부르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구든지 용서하면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 용서의 자리가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제사장의 자리에서 모든 자를 용서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하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 욥기 19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알기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이 그 당시에 살았을 때, 욥은 거의 창세기에 속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욥이 살았을 당시에 대속자는 없었어요. 근데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것은 대속자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대속자가 이제 이사야서에 와서 더 구체적으로, 정말 이사야 53장은 유대인들이 읽지 않는 그런 성경입니다. 왜요? 그거를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53절을 통해서 더욱더 5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를 우리에게 더 점진적으로 확실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대요. 우리가 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들이 너무 멋있잖아요. 정말 흠모할 만하게 멋지게 그리셨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흠모할 모양이 하나도 없으시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잘생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분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시려면 정말 못생긴 사람을 찾아야 돼. 흠모할 모양이 있다, 조금이라도.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정말 모습으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의 그 초상화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매부리 코에, 대머리에 정말 흠모할 모양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런데 그 바울이 정말 예수를 닮은 마음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외모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내면의 모습을 가다듬고 내면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멋진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그 당시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십자가의 형을 받으셨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아무 죄도 없다는 것을 그 당시 지도자들도 다 알았어요. 그런데 민심 때문에, 군중의 그 아우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누구를? 바나바를 놔주는 그런 어리석은 사건들이 났어요. 그래서 주님은 완전히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어요.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어요. 여러분, 침을 뱉고 뺨을 때렸다. 이것은 그 당시 최고의 수치죠. 그는 그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는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맞으며 하나님께 징벌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주셨다라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며 십자가 형벌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5절서부터 우리 한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 때문에? 허물 때문에. 여러분, 허물이 있습니까? 주님이 찔림으로 여러분의 그 모든 허물을 그분이 창의 찔림으로 다 용서하셨다는 것이. 또 그 다음에 그분이 상함은 우리의 뭐 때문에? 죄악 때문에. 온갖 매를 맞고. 그 다음에 성경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뭘 누려요? 평화를 누린대.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연약함에서 나음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러분, 담당이라는 단어는 굉장한 단어예요. 여러분의 죄가 있다면 이 죄를 주님이 다 이쪽으로 옮기시고 그 죄를 완전히 가져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그 죄를 주님이 다 담당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성탄을 통해서 오신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75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 이사야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하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롭게 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 이것은 정말 담당할 수 없는 그런 분이 그것을 다 짊어지셨다는 것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이사야는 53장을 통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에 예수님이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탄생할 것인가? 그것을 성경은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7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탄생할 것이다? 처녀로 탄생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구약 시대는 성령님이 오셨다가 하나님이 오셨다 가시고 성령님도 오셨다 가시고 그런 현연의 존재였는데 이제는 그분이 한번 오셔서 처녀 가운데 잉태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실 것이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예언이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느 장소에서 태어나실 것을 또 미가서 5장 2절로 5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리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오늘 왕 앞에, 예수 그리스도, 정말 진정한 왕 앞에 하늘을 보고 별을 관측하던 동방박사, 우리는 성경에 동방박사라고 되어 있지만 그들은 별을 보며 천문학을 통해서 정말 큰 인물이 나는구나, 시대의 역사를 바라보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쫓아왔는데 동방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예루살렘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면서 묻는 가운데 그 동방에서 천문학 박사들이 왔다는 소리를 누가 들어요? 그 당시에 왕이 들어요. 이스라엘 다스리던 헤롯 왕이 듣습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 또 태어난단 말인가? 그래서 헤롯이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 박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박사들을 궁으로 불러들이고 대접을 하면서 가서 그 왕으로 태어난 아이를 찾게 되면 나에게 어디에 있는지 반드시 이야기해달라. 그런데 이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별이 멈춰 서는 곳을 쫓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유황과 황금과 모략을 드리고, 그들이 왕한테 가서 얘기해 줘야 되나? 그러다가 누구의 지시를 받아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자기 나라로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모든 그 당시에 성경학자들 다 불러 모아요. 야,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이 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 그것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어디에 난다고요?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쫓아가는데 성령께서 미리 어디로 피신시켜요? 애굽으로 예수님의 가족을 미리 피신시킵니다. 여러분, 그의 장소가 너무 정확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이 되는 사건을 오늘 성경 미가서는 너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이 사람은 뭐가 될 것이라고요? 평강이 될 것이다. 이거 원어는 샬롬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샬롬은 없어요. 여러분, 전쟁사를 보면은 14초 만에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나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세상에 평강이 있겠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 땅에 평화임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평강으로 오신 것을 저와 여러분은 202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평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평안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외부에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진정한 샬롬,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만세전에 주님이 오실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202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그 202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사는 저와 여러분은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을 때 진정한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으면 여러분의 성탄절은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다면 그 성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성탄은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마태복음 1장 22절로 23절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로 23절은 예정되고 준비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현현하여 처녀 가운데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고 임마누엘이라 하였는데, 그 말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단어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심을 인식하십니까? 그분을 인식할 때만이 우리는 매일매일 성탄절을 살아내는 것이요, 여러분 안에 그분이 계실 때 우리는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분이 계실 때 우리는 성탄의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반문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안에 그 샬롬이 있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절대적인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늘 확인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멋진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탄절을 예정하시고 또 하나님 손수 준비하셔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성탄절을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질고를 받으셨고 모든 채찍에 맞으시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또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들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